오늘은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4장으로 들어와서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박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그가 뛰고 달리게 만들었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그 기적을 보려고 모여든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어느 정도 전해졌지만 아직 끝나지도 않은 이제 아직 말씀이 다 끝나지도 않은 그때에 갑자기 들이닥친 유대 간원들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고 감옥에 구금되었다가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유대 간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갖는,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다뤘지만은, 이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던 이 간원들이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경찰서에서 어떤 경찰관 한 2명 입회하에 보통 신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몇 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죠. 여기 서기관과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와 그 장로들과 그죠? 서기관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문중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아주 그냥. 왜 그렇게 모여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전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고 있고 신문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그 시대 정황으로 보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묵상을 했는데 어떤 묵상을 했냐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무리들, 대제사장 무리든지 아니면 서기관과 장로들이든지 이 무리들 중에서 한 몇 명에게만 나타나셔가지고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한마디만 했다고 한들 이런 일이 발생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제 이제 뇌피셜로 생각해 본 거예요. 상상한 거예요. 보세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이와 같이 나머지 이 관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해 본 거죠. 왜요? 떨떠름하셔요? 표정들이 왜 그러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요. 이게 성경의 답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이유를 몰라요. 왜냐면 그냥 추론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에서 이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가고 부자가 음부에 떨어지잖아요. 그 비유에서 이런 비유를 하셔요. 이제 음부에 떨어졌던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금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들이 나와 같이 이 음부로 오지 않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한마디 더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6장 3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살아나는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제대로 믿을 거라고 이렇게 장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사람의 생각에 뜻밖의 브레이크, 제동을 걸죠. 뭐라고 부자에게 말하냐면 32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십자가에 달라 죽였던 이들, 그리고 지금 또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들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빌런들. 영화에서 빌런, 악당들.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튼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는 장면까지 살폈고요. 이제 이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에, 먼저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이 변론을 펼쳐나갔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봤던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가 어떤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기 주장을 설득력 있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죠? 감정이 막 벅차 올라가지고 그런 상태 가운데서, 고양된 감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게 성령의 충만인지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성령의 충만의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런 목사님이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이분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을 해요. 만약에 그 삶에서 이 신앙, 그런 어떤 체험적인 것들에 대한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체험들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백날 주여 주여 부르짖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은혜를 그날 한 평생 받은 은혜 다 받았다고 칩시다. 눈물 콧물 다 쏟았다고 칩시다. 계시까지 받았다고 칠게요. 그냥 그래. 하나님이 음성까지 들려줬어. 아무개야, 너는 이제 이걸 하라라. 자, 그런데 그게 삶에서 열매로 안 나타나요. 자기 삶에서 열매로 안 나타나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거 가르쳐 드리려고, 여러분들 가운데. 안 그러면 내가 뭐하러 목사를 해요, 그냥. 왜냐면 잘못 가고 있거든. 지금도 이제 여름 수련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름 신앙 수련회 해야 되는데 이제 빨리 조금 더 부흥합시다. 어디 가가지고 수련회 하면 좋죠. 여튼 이제 여름 수련회 되면은 애들이 그냥 하여튼 애들을 무슨 여름 신앙 수련회 가지고 집회하잖아요. 저녁 집회하면은 완전히 불도관이죠, 불도관이. 저는 금남교회 출신 아니에요. 수천 명 모이는 데서 부목하고 그죠? 교육전도사 하면서 그런 데서 여러분, 말도 마세요. 그냥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했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면 주여, 그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 학생들이 여러분 그 큰 넓은 강단을 꽉 채워가지고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그냥 눈물 콧물 흘고, 목사들 전도사들 전부 할 거 없이 안수 기도하면 나가 떨어지고, 그거 아니라고요. 삶이라고요, 삶. 내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삶으로 하루를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버텨내며 살아내느냐, 그 열매가 있느냐,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비적인 것고 어떤 그 감정적인 것에 우리들이 약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든지 말씀 가지고도 우리를 유혹해요. 마귀가 말씀을 몰라요? 아니요. 누구보다 잘하는 게 마귀는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마귀는 이 성경이 있다는 거 모를까요?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거 모를까요?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모를까요? 마귀는 예수가 신이라는 거 몰라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하는 존재가 마귀고요. 그 마귀는요, 그 말씀을 얼마든지 틀어가지고 끝만 살짝 바꿔가지고 인간들을 타락시킬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오늘날 그 마귀의 유혹으로 만들어진 신학 중에 하나가 번영신학이죠.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 시작부터 또 흥분을 해가지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이게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살피면서 도대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게 여기서 일단 별로니까 말이잖아요. 어떤 말이냐면은 선으로 악을 대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말이. 사도행전 4장 9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요, 악한 말로 상대를 죽이는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7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 하는 질문이에요. 복음서에서도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예수님에게, 이 무리들이.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으니까 어떻게 음모를 하고 모함을 하냐면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난다라고 모함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유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들은 사도들을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가지고 저 꼬투리를 잡아서 흉계를 꾸며서 저들을 갖다가 모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죽이기 위한 함정을 파고 말을 한다고요. 이 의도가 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안 받아요. 이 선한 말로 생명을 살리는 말로 이 질문을 받아요. 넘겨주셔도 돼요. 자, 4장 다시 읽어봅시다. 4장 9절 말씀. 다시 질문을 잘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9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가지고 베드로는 이것을 선한 질문의 형식으로 아예 새롭게 편집해서 다시 재해석해서 내놓는 거예요. 아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안 물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만일 병자에게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안 물었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질문한 거야 라고 지금 새롭게 해석을 한 거예요. 좀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 일은 병자를 살린 일이고, 이 일은 착한 일이고, 이 일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다. 이보다 더 귀하고 선한 일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선포죠. 사실에 대한 명확한 선포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변론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풀이하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각을 달리 가졌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해석의 종교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 해석 잘못하면 망한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정말 해석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이 성경은요,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내 마음대로, 그죠? 이 수천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널려져 있다니까요. 아니, 2000년 동안 성경을 해석해 왔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해석할 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를 보든 어떤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보든 설교를 준비하려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고하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설교한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나는 그게 신기해. 왜 없냐고. 왜 없냐고요. 왜 없냐고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는 일어난 현상을 정확하게 진리 가운데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변론을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풀이하자면 이런 거예요. 성령의 말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솟게 하는 말로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 어떤 말이라고요? 악의적인 말, 죽이는 말과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내용인데 하는 말은 살리는 말을 한다고요. 생명의 말을 한다고.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여의 반대는 사탄이 충만하여다. 예.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어요. 여러분, 사탄의 말은 어떤 말이죠?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 그죠?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수요일 날 창세기 강의할 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먼저 들로 그를 따로 불러내요. 그리고는 그에게 어떤 말을 하고 나서 죽이거든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1번 착한 말, 1번 그 다음에 격려하는 말, 3번 응원하고 위로하는 말. 답이 없죠. 4번 악독한 말, 미운 말, 죽이는 말. 4번이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했었겠죠. 아벨을 조롱했던 형으로서 동생을 조롱하는 거죠. 아이고 너 좋겠다 야. 그래 하나님이 네 제사는 받대. 아이고 올해 그래도 제사 하나는 잘 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빈정댔겠죠. 그리고는 죽이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말의 부분은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말이라고요. 어떤 말을 하라고요? 살리는 말.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가라는 게 욕이잖아요. 욕하면 감옥에 간대요. 그러니까 이 가장법에 좀 들어간 거죠. 그죠? 여러분 욕 안 하나요? 저 욕 잘하는데 큰일 났어 이거 어쩌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을 가려서 하지 않아요. 우리 있는 제발 이 말이 머리에서 한번 걸러져서 나와야 돼요. 이게 안 걸러져요. 그리고는 그냥 툭 내뱉기는 그 뒤로는 이제 될 대로 되라식이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열매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고 정지하는 말들 아주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비판하지 말아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보고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들. 신자가 된 이상 우리는 상대를 헐뜯고 죽이고 그죠? 공격하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진 신자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말은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볼까요? 잠깐. 같이 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복을 빌어라. 도리어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어서 이 복을 전하는 자들이지 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다. 근데 왜 그렇게 너희 입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그렇게 왜 더러운 것들을 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 자, 보세요. 지금 다시 이 본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자신을 핍박하는 저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까지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여기서 너희들 잘 걸렸다, 너희들이 예수 죽였지, 이 왼수들 내가 이제 너희들 복수할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저것들을 묵사발 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아우, 뭐 제가 목사인 게 참 감사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 같은 게 목사 될 자질이 없거든, 기질도 없고. 그래서 딱 여러분들하고 딱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아주 리얼해, 설교가. 딱 저는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막 여기서 이제 말이 막 나올 것 같잖아요. 옛날에는 퍼볼 때가 있었죠. 근데 목사가 돼서 많이 인간이 돼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래서 이제는 입을 닫아요. 나에게서 그런 상대를 향한 독설이 나오려고 하면 그때는 입을 닫아요. 말을 안 해요. 거기까진 갔어요. 말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말은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선으로 악을 대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 분노라든가, 그죠? 예를 들어서 악한 말이라든가,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말, 이런 말은 자제해야죠. 그래서 이건 딱 절제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대신에 어떤 말 할까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잘못됐으면 빨리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똥꼬집 뿌리지 말고요. 언어가 너무 저렴하다. 그냥 미안합니다 하면 돼요.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왜 그걸 안 하냐고요. 그리고는 자기 고집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세요. 그런 은근 그 잘못된 자존심. 그게 자기중심성이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잘못했으면 그냥 바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잘못했습니다. 사람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자존심 부려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오늘 왜 이렇게 세지? 누구 들을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 원래 이렇게 세게 준비 안 했어. 여러분들이 누가 뭔가 있어. 이렇게 세게 하는 거 보니까.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부드럽게,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복음의 말을 하고 살자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그죠?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과 소망처럼. 크리스찬이 낙심이 돼가지고 못한다고 할 때 소망의 이름이 소망이잖아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지. 당신이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잘 걸어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다시 일어서세요. 격려하고 응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누구를 저주하는 그런 거하고는 우리가 연결점이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날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입니다. 자, 본문 다시 들어갑시다.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지금 보세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이 대제사장들과 모든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충만함이 저한테도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성적인 성격이라 가지고 그게 제일 부러워요. 예수 잘 전하는 사람들, 전도 잘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 닮아가지고 전도 좀 잘해봐요. 여러분들, 나는 예수 자랑도 해보고, 그러셔도 돼요. 예수는 좀,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예수 얘기하자 그러면은 갑자기 벙어리가 돼. 복음은 못 전해.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삶의 길이 열렸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표와 목적과 방향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증거할 때 뭐냐면, 너희가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다시 보면은, 그죠? 너희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죠? 예수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다라고 분명히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안각품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앞에서도 다뤘지만은 베드로는 두 번의 설교 속에서도 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이 메시지는요, 그의 설교 속에서 계속 빠지지 않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이 이야기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함께 선포되고 전달됐다라니까요. 여러분들, 안갚음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계속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거예요. 너희가 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이었을지라도 그런 너희들이라도 예수가 필요하다. 그런 너희들이라도 예수가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죠. 비록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언정 그럴지라도 저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만 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 영혼이 헤매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 불과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항상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죠.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마음대로 살죠? 왜 마음대로 살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그게 내 안에 아직 생생하게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대로 살죠? 여러분, 오늘은 설교가 셉니다. 여러분들 귀를 반쯤 닫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죄인됨에 대한 자각, 내가 예수를 죽였어. 내가 예수를 죽인 자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예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니까 예수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막 이게 혈기가 막 올라올 때 그게 그냥 막
똑같이 분칠되어 나오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삶이 그대로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삶이 유지되어 살아가잖아요. 그건 예수를 십자가에 2번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그 혈기 때문에 죽으셨고, 나의 지랄 맞은 그 성질 때문에 죽으셨고, 나의 그 못된 본성 때문에 책임 회피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는 그런 저질스러운 내 욕정 때문에 죽으신 분인데, 그게 그대로 살아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게 혈기 부리면 그건 성령에 충만한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내가 그러면은 나 혈기를 죽이고 살아야겠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줄. 그러니까 내가 혈기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분이 바꿔주시는 거죠. 예, 그렇다고요. 2번째, 예수 이름의 증거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다시 10절을 보면은, 여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2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능력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 걷게 된 이 기적이 근본적으로 이 신적인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신적인 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이 바로 역사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셔야 돼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 갈 바를 모르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시고 마귀의 괴계로부터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건지시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되게 신앙이 가난한 거예요. 뭐 가난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가난할 수 있죠. 신앙이 가난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또 삼천포 많이 간다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 노력하고 살고 내 딴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길을 안 보여주셔. 답이 없는 것 같아.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소리 지르죠. 아우성을 치죠. 그걸 이제 그분은 가난한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더 크고 넓고 높은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우리 신앙의 가난함이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의 해석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기 힘들어서 아우성 치는 하나님께 아우성 치는 그 아우성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그걸 보고 있다고요. 집 나가도 자식인 거고 집 안에 있어도 자식이라고요. 집 나간 탕자, 타락한 아들이라고요. 자식이라고요. 탕자. 집 나갔다고 해서 너는 나와 이제 자식이 아니야. 끊어지는 게 아니죠. 집 안에 있어도 탕자고요. 집 안에 있는 탕자, 집 밖에 있는 탕자. 여러분, 집 안에서 속 썩이는 자식이 더 미워요. 집 밖에 집 나가서 속 썩이는 자식이 더 미워요. 여러분, 거기서 거기야.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자식들.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들, 포기하지 않는 자식들, 속썩여도. 그게 기독교 신앙이 가진 특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기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내 삶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하나님은 저한테 예수를 그렇게 증거하라고 지금 저를 이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내가 잘 풀려서 잘 나가서 뭐 어떻게 뭐 했던가 말씀 듣습니다 해가지고 한 수천 수백 명이 쫙 몰려가지고 계속 그렇게 부흥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설교하겠어요? 못하죠. 예. 나는 죽어라 하는데 매일 하루 올라가는 계단은 천국 계단은 한 계단 올라갈까 말까, 어떨 때는 반 계단도 못 올라가고 헐떡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라는 거죠. 매일매일. 믿음이 하루에 얼마만큼 자란다고요? 천국까지 가는데 얼마만큼 자라요? 매일매일. 개미 허리만큼.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그러나 내가 개미 허리만큼 자라는 게 꼴 같잖아서 나는 그런 거 못하겠다 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그 뒤에는 내가 말 안 할게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잘 버티세요. 잘 이기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를 지금 그렇게 증거한다고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힐 짓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게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또 이제 모함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을 죽이려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순교하잖아요. 어쨌든 수데만도 순교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복수심을 가지고 저들을 지금 베드로가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요. 그게 놀라운 거죠. 예. 이게 왜 이러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눈에 뭐 뚜렷하게 명확하게 확연하게 이게 신앙이야 라고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따라가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주일만 지키면 돼, 설교만 잘 들으면 돼, 11조 하면 돼, 주일 성수하면 돼, 뭐 새벽 기도하면 돼. 뭘 들어보세요. 그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없어요. 삶의 열매,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추상적이냐고요. 삶의 열매라고 하니까. 뭐 뚜렷이 잡히는 열매들이 있어요. 사랑의 열매? 뭐 뚜렷이 잡혀요, 그게? 사랑이라는 게? 내가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참는 것이 사랑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상대방에게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보여드리려고 제 딴에는 막 몸부림치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제가 결론적으로 내리는 그건 그거죠.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외면치 않으시더라.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홀대하지 않으시더라. 당장에 보면은 그분이 나를 관심 없는 것 같이 나를 그냥 저기 그냥 낯선 섬에 그냥 딱 던져놓고 네 한번 알아서 살아봐라. 그래 한번 개고생 해봐라. 마치 그렇게 내 인생을 갖다가 성들이채 버려놓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돌아보고 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제목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변론을 펼쳤던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수심을 가지고 똑같이 내가 안갚음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악한 말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죠. 왜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박해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핍박자라고 할지라도 그들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생명을 누릴 수 없는 불쌍한 한 영혼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죠. 어느 누구도 예수 없이는요, 인생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이게 예수 믿어서 나는 천국에 간다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분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피부적으로 와 닿으셔야 돼요. 쉽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순례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와 닿아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이 천국을 갈 때, 이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천국 계단을 올라가는 걸로 비유합시다. 이 천국 계단이 1000만 계단이라고 예를 듭시다. 이 1000만 계단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신앙이라는 건 어떻게 올라가게 하냐면은 매일매일 걸어서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헬기 타고 한 번에 쫙 우리는 올라가기를 바라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든지, 기차 타고 올라가든지. 천국 열차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실제는 천국 열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두 발 가지고 뚜벅뚜벅 매일매일 한 걸음씩 오르라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다리가 부르트고 발에 멍이 들고 땀은 비 올 듯이 나오고 맨날 그 길을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과 갈등 가운데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이 천국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순례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가게 하시느냐? 왜 헬기 타고 가게 하지 않으시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요, 이렇게 가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천국길을 향해 걸어가야지만 그 옆에서 같이 숨쉬고 있는 풀벌레의 그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피어나는 꽃들의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도 같이 옆에서 올라가면서 막 고함 지르고 고성 지르면서 어떻게 가야 되고 하면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동지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고요. 헬기 타고 가면 하나도 못 보죠. 생명의 풍성함 없어요. 다 놓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죠. 그걸 경험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죠. 힘들어도 가자. 그런데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됨을 확인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